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저의 간증을,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한번 듣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의 간증을 같이 나누게 돼서 정말 설레고 정말 기쁩니다. 약간 떨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간증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좀 새롭기도 합니다. 제가 12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년이 흐른 지금 이렇게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게 되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년 전에 저를 만나 주셔서 저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그 역사가 제 간증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간증을 듣고 자신의 내적인 삶이 새롭게 되는, 완전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제는 말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뵙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직접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간증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저는 제가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180도 완전히 틀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 만난 후에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 치부도 드러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사람이었다 말씀드리면서 제 자랑거리도 약간은 첨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의 과거를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간증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제 직업은 미용사입니다. 미용한 지 지금 어느덧 20년이 되었는데 화면에도 있듯이 저는 미용사입니다. 직업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제 온라인으로 설교가 한 20여 편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증거하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자, 저는 전라북도 어느 조그만 마을에,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남 3녀의 막내로서 위로는 누나가 3명이 있고 형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막내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막내다 보니까 사랑도 많이 받고 귀여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님들한테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막내로서 부모님한테 원하면 언제든지 경제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뭐 부모님의 의지에서 부모님이 저는 그때는 뭐 너무 저를 잘 대해줬기 때문에 부모님을 많이 의지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어릴 때부터의 꿈은 요즘에 또 직업순위에서 10위권 안에 항상 든다고 하는데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산에 올라가서 고래고래 목소리 키운다고 노래도 불렀었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많이 뭐라고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저의 꿈은 연예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남 앞에 나서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웅변대회라든지 가창대회라든지 그리고 뭐 학교 행사가 있으면 사회에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공연단을 이끌고 있었는데 저는 각설이 모노드라마를 1시간 반 정도를 무대에 혼자 올라가서 20여 명의 대역을 혼자 소화하면서 그렇게 무대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도 있었던 그런 끼도 좀 있었고, 남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저희가 처음 직장은 서울에 있는 모 호텔에 성인 나이트 DJ로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뚝섬에 있는 군대 제대 후에 뚝섬에 있는 그 유람선의 그런 지배인으로도 제가 소개를 받아서 취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 꿈이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아는 분의 소개로 TV에도 단역으로 몇 편 출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20대 때죠. 20대 때 이렇게 그런 꿈들을 키워가고 있을 때 그때 뭐 자신감 하나는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 꿈이, 연예인의 꿈이 뭐 제가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잠시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 일손을 돕다가 제가 제 직업인 미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미용을 하고 있는 중에, 자격증을 따고 미용을 하고 있는 중에 미용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미용실을 차리게 되고, 자신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 앞으로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감 하나로 모든 일을 밀고 나갔었기 때문에 미용학원에 나오자마자 미용실을 차리게 되고, 그 다음에 미용실 하다가 뭐 학원에 나오자마자 미용실을 했으니 뭐 잘 될 일이 뭐 없었겠죠. 그래서 다시 접고 다시 취직을 하고, 그러다가 미용하는 친구로부터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처럼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결혼을 하기 전에 정말 나는 신의 아들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자신감 하나는 뭐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남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는 거는 뭐 둘째가라면 서를 정도로 잘 놀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28에 지금의 아내와 11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도 그렇겠지만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이다,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면 당연히 저도 행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당연히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가게도 했다가 접었다 이런 일들을 3번 정도를 겪었기 때문에 저희 수중에 많이 없더라고요.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서울에서 생활해야 된다. 서울에서 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서울에 와서 이사를 와서 전제 지방에 살았었는데 서울에 와서 방을 얻었는데 그때 저희 큰애가 2살 정도 됐었는데 방에 좀 어렵게 살게 됩니다. 방에 들어가려면 어두운 굴을 들어간다는 심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삥 둘러서 들어가야 방의 문을 열 수 있는 이런 집에 저희 세 식구가 살게 됩니다. 햇빛은 거의 볼 수 없죠. 지하방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집은 햇빛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올라가려면 계단 2개, 높은 계단을 2개 올라가야 겨우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그리고 아내는 더위를 좀 탄 편이었는데 그 습기가 많고 그 더운 지하방에서 저희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요. 참 결혼하기 전에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결혼하기 전에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제가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결혼 생활이 이런 건가?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제 문제도 있었겠지만 일도 잘 풀리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월급을 벌어오는 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물론 그게 주 원인이었겠지만 그때부터 제가 약간 결혼 생활에 좀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은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렇게 알게 돼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약간 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피폐해지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결혼하기 전에 자신만만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니 막상 부딪히게 되니 생각이 그렇게 좋게 나가질 않고 말도 그렇게 좋은 말이 나가지 않고 그래서 지금의 아내와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큰애 보는 그런 시선도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아내가 이렇게 출근할 때 옷을 입혀주는데 나보고 돈 많이 벌어 오라고 하는 그래서 갑옷을 입혀주는 이런 느낌을 그런 서늘한 느낌을 제가 또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 결혼 생활이 이어가는 중에 다시 이사를 갔는데도 그 상황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방바닥에 습기가 올라오고 아이들 둘째도 태어났는데 그곳에서 매일 습기 있는 방에 어린 아이들 둘을 데리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하방에서 저희가 네 식구가 또 살게 됩니다. 여전히 와이프와 지금의 아내와 말다툼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정적인 생각들과 말과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제가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굉장히 결혼 생활이 참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좀 쌀쌀맞게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이때 제가 상처 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와이프에게 했는데, 아무튼 이 시기에 많이 싸우기도 하고, 제가 아내도 좀 몇 번 밀치기도 하고, 이런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모님에게 또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미용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 제가 가끔 어느 날은 술을 많이 먹고, 이때는 술과 담배를 많이 먹고 폈었는데, 제가 막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형하고 누나 3명이 있습니다. 이 형하고 누나한테 술 먹고 술 기운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술 꼬장도 부렸습니다. 막내 결혼하고 나더니 막내는 이렇게 잘 결혼하기 물론 자기 처자식을 먹여 형하고 누나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갔었는데, 제가 막내다 보니 좀 서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진탕 술 먹고 전화를 해서 제가 이랬습니다.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냐? 응? 결혼하더니 동생은 안중에도 없어? 내가 이렇게 술고장을 했다고 하는데,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살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시골에 가면, 부모님 댁에 가면 저녁 먹고 혼자서 저 멀찌감치 가서 삶을 비관하면서 참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나아진 기미가 없으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가서 좀 많이 울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눈물을 다시 닦고 들어갔던 적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어쩔 수 없이 다시 서울로 와서 다시 또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이 생활을 반복하고 있던 중에 다시 제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조그마한 미용실을 오픈하게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결혼하기 전에도 막내로서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부모님이 돈을 안 주시면 잠도 안 재우고 새벽이라도 전화하고, 어머니가 지금은 과거를 얘기하시면서 그랬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에는 잠도 안 재우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러면 내가 굶어 죽겠다 협박도 하고, 말썽을 굉장히 많이 속을 많이 썩여드렸죠.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결혼 생활 4-5년 차에 제가 다시 부모님에게 둘째 아이까지 생기고 있으니까 저도 가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경기도 쪽에 가게를 하나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제가 부동산에 알아봐서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놓고, 상가가 굉장히 큰 상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다가 내 꿈을 이제 펼치기만 하면 된다, 열심히 일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직원도 구해놓고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까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보면 미용사분 제 설교를 제 간증을 혹시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미용사분이 혹시 계시다면 서울에도 보면 한 큰 건물 상가에 미용실이 뭐 한두 개, 두세 개는 많으면 두세 개도 막 있고 하는데 저도 그렇죠. 개의치 않아서 경기도 쪽에 미용실을 2층에 조그마한 미용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또 올라가서 잠깐 봤는데 가게를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제가 1층에다가 미용실을 인테리어 해놓고 계약을 하고 기존까지 직원을 다 구해놓고 세팅이 완료된 상태여서 뭐 아무 의심 없이 영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영업 첫날에 프랜카드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보니 2층 미용실에서 저에게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동종업종은 이 건물에 들어설 수 없다는 조건으로 자기가 그 상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층에 미용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서울 한 건물에 미용실이 한두 개 바로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 게가 너무나 많은데 무슨 소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뭐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저도 아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결과는 제가 미용실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제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간단하게 장사 안 하실 거죠? 네. 판사님이 장사 안 하실 거죠? 물어보길래 네. 힘없이 대답하고 나오는데 제가 이때 인생 처음으로 정말 법원에서 나올 때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을 쳐다봤는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늘이 파랗게 보여야 정상인데 노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냥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술 담배를 담배는 주머니 하면 주머니에 다 들어가 있고 계속 입에 물고 다니고 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먹고 다니고 제가 또 완전히 삶을 또 비관해서 완전 멍하니 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삶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 방황의 기간이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방황을 했는데요. 정말 그 2층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원망스럽고 정말 이가 갈린다고 하죠. 정말 골목에 몰록에 숨어 있다가 정말 그냥 진짜 해코지라도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정말 하루에도 몇십 번이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방황을 한 3개월 가량을 방황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었던 시대에 저희 와이프가 딸이 6인데 그 바로 위에 처형 남편분이죠. 그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가 교회 나가게 됐는데 제가 어려울 때, 환경이 어려울 때,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다 보니까 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 부정적으로만 봤거든요. 그리고 욕도 하기도 하고 자기만 믿으면 되지 왜 저렇게 남을 이렇게 믿으라고 하느냐 막 그러면서 제가 욕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힘든 환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그때서야 저는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님을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지금 제가 간증을 준비하려고 할 때 제 아내가 그러는데, 처음에 교회 나가면 제가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뒤쪽에 앉아서 다리를 모으고, 손을 요렇게 모은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는 자세를 취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저는 3개월 동안 교회 나가서, 교회 목사님 설교가, 정말 자장가 같죠? 왜 이렇게 막, 엉엉엉엉 하는 소리가, 무슨 뭐 잘한다는 그런 목소리로 들려서 꾸벅꾸벅 졸다가 이렇게 또 잠은 잘 오는지, 교회 가면 특히나가 잠을 잘 오더라고요. 꾸벅꾸벅 졸다 정신없이 자다가 깨보면은 한 5분 잔 것 같은데, 깨보면 끝나서 다시 집에 오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가 노는 거는 참 재밌게 잘 노는데, 노는 거는 참 좋아하는데, 책을 10년이 지나도 책을 한 권을 읽지 않는, 정말 읽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장로님이 쓴, 하나님이 만난 장로님이 쓴 간증집을 제가 그때 읽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다 읽었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을. 정말 오랜만에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제가 그 간증을 쓴 장로님의 책을 마지막 페이지를 딱 덮는 순간,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 나도 이 장로님처럼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조그마한 마음 속에 제가 자그마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도 이 장로님처럼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부터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그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하게 됩니다.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어오죠. 생각나죠. 그러면 이거는, 이 생각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하면은 생각을 부탁 지워버립니다. 머릿속에서부터. 그러면 마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지도 않더라고요. 머릿속에서부터 지워버리니. 그리고 행동도 하지 않게 되고, 말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다 지워버립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생각이야.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는, 쭉 생활을 내 나름대로,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제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쭉 하던 중에 가게는 완전히 망했죠. 가게는 완전히 망해 있는 상태였고, 인테리어도 다 날라갔고, 돈도 저희 시골 부모님들이, 시골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결혼한 막내 아들 어떻게 좀 결혼 생활 좀, 제가 엄마 나 못 살겠어요. 나 이혼하고 싶어요. 막 엄마한테 막 이랬으니까, 나 정말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막 이랬으니까, 엄마도, 저희 부모님도 한번 막내 가정 한번 살려보겠노라고 그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뭐 사기 아닌 사기 비슷한 것을 당해서 이렇게 또 가게를 접게 돼서 제가 방황을 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적인 생활은 뭐 나아진 건 없습니다. 그렇게 망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교회는 나가게 됐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땅하고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경기도에서 조금 건진 돈으로 제가 또 줄여서 조그마한 미용실을 서울에 와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오픈을 하고 생활을 하던 중에 그때는 TV가 있었는데 가게에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설교도 많이 듣고 저는 그때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찬양 소리가 정말 찬양을 이렇게 하는 찬양을 들으면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그래도 제가 이러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살기는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내에게 말도 심한 말도 많이 했고 가끔 밀치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주고 이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나 이렇게 살기 싫다. 정말 헤어지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제가 무섭게 대했기 때문에 와이프가 저를 굉장히 무서워해서 가끔 친정에 피해 있기도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도 전 아직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느 날 퇴근길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찬송가를 이렇게 입으로 흥얼흥얼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제 방배동에서 왕십리에서 저희가 살았었는데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운전 중에 갑자기 제 마음을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울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정말 가슴을 후려 때리시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정말 그냥 가슴을 울리는, 가슴을 후려치는, 내려치시는 그런 음성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막내로 태어나서 받고만 하고 자랐으니까 이제부터는 많이 베풀면서 살다가 오너라. 이런 말씀으로 저를 때리시는데 저는 마음이 그렇게 감성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운전하고 가면서 듣는 순간부터 제 몸에 있는 온갖 수분이 저는 다 빠져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도저히 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겨우 옆에다 차를 주차해 놓고 몇 시간을 더 울고는 통곡을 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막 쏟아집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러다가 눈이 펄개서 정말 너무 많이 우니까 몸에 이게 힘이 쫙 다 풀어져서 집에 겨우 이렇게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줬는데 그때 샤시 문이었는데 겨울에도 바람이 숭숭숭숭 들어오는 샤시 문이었는데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그 집도
아내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힘없는, 제가 힘이 없어서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아내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그 순간 아내의 모습이 측은하게 보인다고 할까요? 측은해 보인다고 할까요? 불쌍해 보인다고 할까요? 측은해 보인다고 할까요? 하여간 연민의 마음이 저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결혼하고 5년 후에. 5년 전에는 내가 결혼 생활을 비관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이 곰팡이 핀 이 습기가 많은 이런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정말 이혼을 결심했었는데, 처음으로 결혼하고 5년 후에 처음으로 아내의 모습이 정말 측은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측은해 봐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측은해 보이더라는 거. 왜 이러지? 제가 그때도 왜 이러지만 했었지. 왜 아내가 저렇게 보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일주일쯤 지나서 다시 아내가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데, 제가 아내 모습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정말이지 아내의 모습이 천사처럼 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제가 그때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진짜 나 새롭게 된 것 같아요. 나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가 와이프한테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고 달력에 적어 놓으라고. 나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그런 마음에 제가 와이프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달력에 적어 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제 간증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제 아내가 그때가 달력에 적어놓은 날짜가 언제냐 내가 물어보니까 2006년도 11월 10일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제가 두 번째 다시 새롭게 다시 태어난 두 번째 생일인데, 이때 제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제가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과 너무 감동으로 생활을 하던 중에 아내의 얼굴이, 이혼을 결심했던 우리 아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었는데, 아이들도 그렇게 짐스러워만 들었었는데, 그래서 가정을 내 젊은 나이에 내가 놀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가정에 얽매여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찌든 삶을 살 수 없다. 더 늙기 전에 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내가 천사처럼 얼굴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눈을 많이 비벼봤습니다. 많이 비웠습니다. 왜 이렇게 보이지? 왜 그러지? 제가 그래서 그때 가끔 성경을 읽었었는데, 이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것이 거듭난다는 말씀인 건가? 이게 거듭난다는 건가? 이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아내가 그렇게 보이게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 지가 지금 결혼한 지 12년 가까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마침 또 예수님의 영화를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멜 깁슨이 감독으로 했던 패션 오브 크라프트라는 영화를 제가 장모님을 모셔놓고 같이 보면서 진짜 저 십자가에 달리는 저 예수님께 달리신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달려서 죽으시느냐. 정말 그때 또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정말 또 많이 울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정말 통곡을 하고 울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감사하다는 것을 그때 또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죄송합니다. 그 후로 제가 그렇게 읽기 힘들었던 책을 또 읽게 됩니다. 성경을 정말 읽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제 자랑이 아니라 그때부터 읽기 시작한 성경이 한 수백 독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100독을 하고 난 후로는 세보질 않았으니까 정말 많이 읽게 됩니다. 성경책을 많이 읽고 정말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11월 10일 날 새롭게 됐을 때 그때를 어떻게 또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을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가끔 얘기는 했었는데 먹구름이 밀려 벗어났다? 내 눈에 있는 그런 안개가 걷혔다? 이 새롭게 태어난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참 적절한 표현인지 잘 제가 이렇게 참 제가 언변이 이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참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제가 완전히 보는 관점과 생각이 완전히 틀려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의 눈이 띄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이사야 선지자를 모시고 있었던 그 종이 무서워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물어보죠.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종의 눈을 열어줬을 때 천사들이 그 아람 군대 사이마다 불마차를 타고 있는 천사들이 사이사이에 서 있었던 것을 그때서야 영의 눈을
뜨게 해줬을 때야 보게 되었던 것처럼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달라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점이, 보이는 관점이, 세상이, 사람이, 이런 자연 환경들이, 모든 것들이, 우주 만물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전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지게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천사의 얼굴로 제가 바뀌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변하고 난 후에 정말 골목에서 진짜 모르게 숨어 있다가 해코지라도 하고 싶었던, 인테리어 하기 전이라도 얘기 좀 해주지. 젊은 사람이 아이들 데리고 먹고 살겠다는데 정말 많이 원망스럽고 진짜 이를 갈았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제가 되려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제가 신경 쓰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신경 써주셨다면 화 푸시고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제가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니 저의 마음에 또 굉장한 믿음이 또 쌓이게 됩니다. 화평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분도 용서하게 되고, 주위에 서운한 감정들, 돈을 안 빌려줘서 저희 주위 분들에게 많이 쌀쌀맞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사랑한다고 전하기 시작하고, 부모님들한테도 모든 분들한테, 친인척 분들한테 만나면 안아드리고 사랑한다 그러고, 이런 사람으로 제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정말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만만했던, 저밖에 몰랐던, 그래서 제 직업이 미용사라고 했는데 미용실에 취직하면 제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소한 거라도 밥을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한다든지, 밥을 늦게 준다든지, 반찬이 부실하다든지, 누가 직원 중에 원장이 누가 한 명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나한테 말실수를 한 번을 한다거나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짐 다 싸들고 그냥 나오는, 정말 자기 중심적인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루 일하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길어야 한 달, 두 달 이렇게 일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던 것이 다 저의 불찰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 생각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철이 들어서 변했다고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철이 들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변화된 것입니다. 절대 내 중심적인 나를 무시해? 감히 누가 나를 무시해? 대통령이 와도 나를 무시해?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데, 내가 내가 됐다는 것입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람이, 저라고 와이프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러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정도 없고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한테 배려하는 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절대 그런 마음도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된 후로 하루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내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앞에서 제 무릎이 이렇게 끌려집니다. 그리고 와이프의 손을 이렇게 잡게 되더니 또 막 하염없는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쏟아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자기한테 심한 말, 상처 주는 말, 심한 행동했던 거, 이런 것, 모든 것들을 다 또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용서해 달라고.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제가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독하게 마음 먹고 싸우면은 우리가 부부간에 누구랑 싸우면 자기도 모르게 욱해서 요즘에 욱해서 막 사람도 죽이기도 하는데 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욱하면 베레벨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게 되죠. 사람이.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와이프가 그것을 다 들었는데 정말 애들 때문에 저랑 사라졌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와이프 앞에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엉엉엉 울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유머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화평만 있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유머도 계시는데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아내한테 저의 용서를 4번을 구하게 하십니다. 4번을. 제가 와이프 앞에 4번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감은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자신감이 충만했었는데 그래서 미용 기술을 나 외에는 미용 기술 좋은 사람 없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봐도 이렇게 자만에 충만하게 살았었는데 그 미용 기술도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 참 자만했던 미용 기술도 내려놓고 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예수님 믿기 전과 후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후 제가 이제 변하고 나서 12년이 흘렀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까지 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된 것은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함으로 제가 이렇게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도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람은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전의 모습은 정말 자기 중심적인 나 외에는 없을 정도로 나한테 누가 조금만 서운한 말만 하던가 지적을 하던가 단점을 얘기를 한다던가 하면 정말 듣기 힘들 정도로 정말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가도 특히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다가 굉장히 많이 발끈 많이 하죠. 욱하고 그래서 가끔 사건도 많이 일어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양보하고 들어오시라고. 얼마나 바쁘면 먼저 가시겠다고 하느냐. 들어오시라고. 갑자기 앞으로 몇 차선을 걸쳐서 들어오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어도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 생겼어도 제 마음에 화가 없어지니 여기 그냥 깜짝 놀라는 것 뿐이지 절대 흥분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화는 참는 게 아닙니다.
참으면 병 됩니다. 병 생깁니다. 화병 생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금신 걱정, 무슨 참 욕심도 다 사라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한 영혼 구원하는 데만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데만 욕심만 있지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 친구 중에도 죄 짓는 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놀러 다니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이런 교회 나름 이런 거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들 하는데 예수님 만나면 그거보다 수만 배 더 감동 있고 더 재밌는 일이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변화된 건데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느끼시기를 여러분들에게도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형편없었던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만나주시기를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 가정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가정이 행복하다고 하면 그럼 두 번째로 행복하시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도 행복한 가정을 이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면 모든 관점이 변하기 때문에 내 성격, 가치관 모든 것들이 다 변해버리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할 수도 있고 그쵸?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할 수도 있고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겠습니까? 환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한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주위 환경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저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도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의 부족하지만 짧은 벌써 1시간이 다 됐네요. 너무 많은데 다 시간 관계상 전할 수는 없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사랑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